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충격적인 얘기가 출애굽기 33장이 시작되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알아서 살아라는 얘기인가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미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 새끼를 날개 업고 이렇게 날아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폐기 선언하는 건가? 이 말씀 배경에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32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32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어찌 됐나. 그래서 모세 형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신상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축제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고는 놀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삐지신 것 같아요. 난 너희들과 같이 안 간다. 하나님도 삐지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이 표현으로 볼 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 그러나 내가 보응할 그들의 죄를 보응을. 이제 이 32장을 지나서 내가 내게 이 출애굽기 33장의 문을 열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3장 1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33장 1절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에게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여기서 목이 고준이라고 하는 말은 고집이 센이라는 말로도 이제 공동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을 책망하시고 치실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동행을 허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은 가라.
네가 이끌고 가라. 그리고 사자,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제 천사들, 여기 사자를 말라크,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앞서 길을 열어 놓으실 테니 놓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모세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그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질문이고 답인데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것은 어둠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인 거예요.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건 두렵고 떨리는, 사실상 가장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지중앙교회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건물에 불과한 거죠. 교회가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가지중앙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지중앙교회는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빈 깡통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이 상황을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34장 8절, 33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장 넘겨서 34장 8절과 9절에 모세의 반응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거든 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맞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는 건 고집 세고 완고하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금송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인 거예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소유로, 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십시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 그 책에서 빼버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결사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라기보다도 간절함이죠.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면 어떡해? 우리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세요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4절을 한번 또 볼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33장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장면을 이제 목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 팥짓 이런 장신구 등으로 몸을 이게 치장을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회의 편으로 남아있던 장신구마저 이제 몸에서 제거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33장 5절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도구로 사용했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이 단장품들을 제거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착용했던 귀고리, 손목고리, 팥쥐, 발목고리 같은 이 단장들은 우상의 땅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많은 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 때 그들이 기부했어요. 아론에게.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장신구들에는 우상의 문양, 애굽의 우상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서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신구를 제하라는 것은 그 죄악을 벗어 던지라는 명령과 같아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는 우상의 여러 가지 많은 장신구들, 금부치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자신들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심정으로 그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각종 폐물을 아낌없이 모두 제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소유도 악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처음부터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단순히 그 순간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어떤 장식품도 달지 않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그렇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는 범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심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떨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신구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진 것 중에, 나의 소유 속에, 나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를 합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광야에 있을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는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광야에 있을 때는 장막을 치고 이동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벽돌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는 창고도 만들어서
그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쌓아놓고 그들의 이제 민생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슬만 내려도 충분했지만 가나안에서는 이제 비를 구해야 돼요. 왜? 가나안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지만 가나안에 와서는 이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만든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나타나셨어요. 수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수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시고 거의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집과 창고를 짓고 우물을 파고 소와 양을 키우고 자기들이 먹고 살 농사를 짓고 은금을 증식하는 등 자기들의 모든 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가나안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잊지 마라. 신명기 8장 19절 다 같이 20절 뭐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것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 끼를 걱정해야 되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에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왜? 광야는 그 암갈색의 그 바위덩어리들로 펼쳐져 있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잡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예.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이 잡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의 어느 나라는 그냥 그렇게 잡신들을 우리의 인간에게 유익하면 어떤 신도 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그런 민족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도 마찬가지. 가나안에서는 광야에서의 은혜보다도 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했어요. 왜? 영적으로 유혹하고 도전을 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려면 그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가나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매혹하는 아주 매력적인 신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또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높아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집 짓고 또 소유가 풍부해지고 번창하고 또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교만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진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시차가 있었지만 한 100여 년에, 한 130여 년의 시차가 있었지만 그들은 순차적으로 망했어요. 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또 하나님을 멀리한 또 역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그 원주민한테 들어보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풍요의 바알신이었어요.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바알신을 잘 섬겨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역설적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바알 종교, 바알 신앙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이 바알 신앙의 모든 사이비와 이단과,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 바알 신앙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고, 뭐 다른 타종교 안에도 이 바알 신앙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고, 모든 이단과 사이비 안에 이 바알 신앙이 스물스물 들어와가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 가나안을 제패해 버렸어요. 이스라엘도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에 넘어가 바알을 숭배했어요. 모두가 성공과 축복과 풍요와 형통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따라갔어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 죄짓고 가나안 사람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성징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지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거든요. 생각지 못한 광야가 있거든요. 인생이 늘 고속도로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는 없던 믿음도 생겨요. 교회들도 잘 안 나오던 사람들도 막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자기 교회 출석하는 부인을 핍박하던 자가 부인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놀렐루야. 그건 놀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 부인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정도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를 지날 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딱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거죽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힘든 곳이 가나안이. 광야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러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방법이 광야에서와는 달랐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광야에서는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거의 평준화가, 인생이 평준화돼 있어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입는 옷이나 먹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불평도 원망도 없고 시기도 질투도 없는 거예요. 왜? 다 같은 거 먹고 같은 옷 입고 같은 신발 신고 사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성공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더 멋진 옷 입은 사람도 있고 허접한 옷을 입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을 할수록 이방신을 의지하고 살아도 그들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불평등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공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성공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성공이냐.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욥기 5장 12절과 전도서 10장 10절. 그리고요 성경은요 성공보다는요 그거와 비슷한 말인 것 같으나 다른 말인 승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승리.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건너갈 때 있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면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라 승리. 그런데요 열심히 돈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으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며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또한 그 부귀영화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많은 이런 공약들을 내놓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그런 가나안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리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그건 복된 나라가 아닙니다. 위장된 복에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발발하고 지금 74년이 됐어요. 완전히 황폐되고 초토화됐어요. 그 황폐화되고 초토화돼서 오늘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꼽히는 경제발전 국가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열방들이 놀라잖아요. 저 대한민국은 전쟁에 완전히 망가진 나라였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나라가 세계 열강에, 심지어는 G7, G8에 막 들어갈 정도로, 거기에 초대받을 정도로 강력한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깡통이 되는 거예요.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나안은 가나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거기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내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바알은 우리를 탐욕과 욕망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우리를 미혹해요. 교회를 미혹해요. 우리 삶을 미혹해요. 또 우리 나라를, 열방을 미혹해요. 세상 즐거움 다 누리라고 유혹해요. 사람들은 그거 누려보겠다고 바알을 따라가요. 우리는 바알을 조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성공을 약속한 바알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죄를 밟아버리시고 우리를 악한 온수막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선교 대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땅끝까지 세속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나안이 되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나안으로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봤어요. 내려다봤어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직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슬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세는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야.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그의 다음의 땅의 소명은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운했던 것이 아니라 감격스럽게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의 참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 있게 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우리 가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너희들을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제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